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공동체 간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의 벤이 더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주일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루 중에 이 저녁의 예배가 있음이 소중한 것은 그래도 우리의 주일의 마지막을 예배로서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저녁 예배를 만들어 놓고는 이 저녁에 다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도들끼리 함께 사랑을 교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우린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예배하게 될 텐데요. 성도님들 간에 더 끈끈한 정으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의 예배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자라남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니까 참 많은 심리학자들이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그 중에 참 간결하게 사람의 성장기를 나누어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아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성장에 이르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로서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과 누군가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 때로는 말을 배우는 것도 누군가의 절실한 능력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다 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접어들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을 굳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 있고 혼자 생활할 수 있고 혼자 살아갈 능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이젠 내가 정말 다 컸구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드는 청년기와 청소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장기를 보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라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으면서 이 자녀를 키워가면서 다시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말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느라 모든 것을 소비하고 허비할, 때로는 그렇게 사용할 시간을 마지막 성장기라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다 성장시킨 이후에 충분한 헌신이 끝이 나면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하더군요. 그리고 그 글을 써놓은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참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헌신이 끝날 때에는 기념비를 세워 자신의 이름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기념이 되도록 기념되는 사람이 되라. 제가 그 말에 참 많은 감명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 속에서 자라날 때가 있었고, 혼자서 어떤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면 그 다음의 시기는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다가 그 헌신의 시기가 끝날 때 이젠 나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자라나서 충분히 스스로 혼자 독립할 만한 여유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돌이켜보니 이제 천국에 입성할 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신앙의 수준까지 일어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먹을 것, 입는 것,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에 의해서 그 아이는, 그러한 영적인 아이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남녀노소를 떠나서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영적으로 태어난 영적인 아기들은
결국 믿음이 성장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누군가가 말씀을 먹여주고 누군가가 영적인 보살핌을 일으켜주고 누군가가 끝까지 헌신을 해줄 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다 싶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젠 내가 다 컸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이면 내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지금 나 폭발할 줄도 모릅니다. 이 사춘기가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함이 찾아와서 자신의 영적인 것을 채워나갈 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을 괜찮다 여기게 되어지죠. 그러나 신앙의 마지막, 정말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인 이 2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신앙의 마지막 성장은요, 우리가 인생에서의 마지막 성장과 동일합니다. 어린 자, 아기와 같은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영적으로 세워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힘든 자, 어려운 자, 아픈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육아 관련된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 육아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자녀를 놓고 그 자녀에게 헌신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1번, 자신의 생활의 방식이 아이에게 맞춰져 갑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뜻대로 살았지만 아이를 놓고 이를 양육하려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생활의 패턴이 맞춰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2번,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이 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또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제 가슴을 두드렸던 말인데요, 더 잘해주지 못한 모습 때문에 후회와 아쉬움만 남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키우다 보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충분히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후회와 아쉬움을 남긴답니다. 그리고 4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선 나 자신을 포기하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나 자신이 사라지는 고통 혹은 나 자신이 없어지는, 나 자신을 버려야 하는 이런 힘듦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입니다. 넘어진 아이를 책망하고 비판하기보단 응원하고 격려해서 새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이것이 어른됨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양육하셔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누군가의 영혼을 케어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은, 영적인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혼자서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헌신하고 내 영적인 수고를 하고 나를 비우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어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욕심은 누구나 부립니다. 언제나 성장하고 싶어하고 그 성장 속에서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발부둥칩니다. 더 좋은 차를 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더 넓은 집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더 비싼 옷을 입으려 할 것이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좋은 명예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에도 더 나은 삶,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삶, 영적으로 더 잘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가? 이 성경은,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어린 자를 케어하라.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돌보아주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요, 영적 멘토를 맺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영적 멘토를 어떻게 맺냐면, 한 어른 중에 좀 성장했다,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분들과 지금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이제 자라나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매칭시켜 줍니다.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로서 결연식을 맺어주죠.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까지 당신이 이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결연식을 맺어주고는 그 아이를 끊임없이 보살피도록 합니다. 그 아이를 케어해 나가는, 그 아이를 양육시켜 나아가는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아이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전화하고, 혹은 부모님과 문제가 있으면 함께 상담 나누어 주고, 혹은 그 영혼이 시험에 시간이 들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뭔가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린아이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사실상 육체적인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영적인 성숙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더군요. 너는 왜 예배 드리러 오니? 재밌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이 뜬금없는 질문을 밥 먹다 말고 던졌고, 이 질문을 받아든 남자아이 한 명이 응답했습니다. 난 교회가 즐거워서도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아서도 와. 그러자 그 한 여자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서 오는데. 6학년짜리 여자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서 교회 오는데 였고요, 5학년짜리 남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나는 예배하는 것도 좋아서 온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니? 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니? 그 아이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가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라 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성장이 너무나도 더디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 성장은요, 나를 뛰어넘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드려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지 못하고 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 죄송해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 자기만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한 번씩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자기 것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모든 정신의 중심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떤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뭘 헌신해야 되는지 아무런 고민 없습니다. 마트를 가서 비싼 장난감, 싼 장난감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눈에 들어오면 이거 사주세요를 외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가격대를 보고 뜬금없이 놀라곤 하죠. 그리고 말하면 이건 안 돼. 이건 나중에 말 정말 잘 들으면 나중에 사줄게. 말이 통하지가 않죠. 지금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생겼고 가져야 할 것이 생겼고 지금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를 향해 화내지 않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나중엔 꼭 사줄게. 지금은 안 되겠지만 나중엔 꼭 사줄게. 이상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돌이켜가면서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얘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와서 갑자기 제게 뭘 사달라 마구마구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해주지 못하는 내가 왜 미안해하고 있지?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해주지 못하는데, 아니 내 것을 지 것인 양 달라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또 미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 요구하는 이 아이는 철면피해와 같이 울고불고 난리인데, 그걸 주지 못하는 저 자신이 더 아휴 나중엔 줄게 미안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은 더 어린 신앙인을 위해서 아파해 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를 위해 더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넘어져가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때 더 붙잡아 주지 못했을까? 잘 됐다. 그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럼 쟤는 분명히 넘어질 거라 난 생각했어. 잘 됐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찍질 하실 거라 나는 여겼단 말이야. 꽃이다. 사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미안해하고 있지? 그러며 깨달아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구나. 내가 이만큼 신앙이 성장했구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끼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가 너희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누군가가 떨어질까 조심하되 오직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동안에 매일매일 서로를 피차 건면해 가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날마다 사람들을 건면해 가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 죄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완고함이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로 건면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고요, 영적 가족이라 이야기합니다. 영적 가족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과 저는요, 사실상 돌이켜보면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서로 닮은 꼴이라고는 없습니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성격도 너무 다르고 잘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다르고 정말 달라서 정말 우리가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너무 다릅니다. 한 번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짜 다르구나, 너무 다르구나, 달라도 정말 다르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부모가 같다. 그것 말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부색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요. 가족이라고 똑같은 사람만 가족인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나와 함께 갈 만큼 나와 공통점이 많은 사람만이 가족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으로 맺어진 우리는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가 같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서로 다른 가족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건면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고 나와 사랑할 만하고 나와 동일하고 나와 똑같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부모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 서로 건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청소년기, 저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컸지,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지, 나이가 조금 어릴 뿐 내 생각은 충분히 어른이 되었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해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의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부모님들의 생각들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러나 중심은 저였습니다. 어른이 되고 자녀를 놓아가면서 그리고 이 자녀가 성장해 가는 걸 보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의 부모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혼자 신앙의 길을 걸으며 나는 신앙의 길 그래도 잘 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교만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싶으시면요, 정말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모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똑같이 자녀를 놓아야 합니다. 영적인 자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 속에서 나를 건지셨는가. 이 말도 안 듣고 죄 속에서 득실거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오래 참음을 견디셨는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녀를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보살펴가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해 시켜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며 우리는 그제서야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헌신이 끝날 때쯤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이렇게 헌신이 끝나고 나니,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내 영적인 시간에 일생을 바치고 나니 주님 부르실 날이 다가왔구나. 저보다 더 오랜 시간 자녀를 키워오시면서 수고하셨고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정말로 존경합니다. 저도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때론 보내가면서 군대를 갔다 온 마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군대를 입대했을 때 군대를 제대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스럽던지, 이 시간을 정말 버텼단 말이야. 그 사회에 나가서 만났을 때 군대 제대했다고 자랑하던 그 많은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사람들이 이 군대를 버텼단 말이야. 깜짝 놀라가면서 그들을 존경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가면서 벌써 자녀를 양육시켜간 많은 어른들을 존경의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발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얼마나 저 시간이 올 때까지 많은 헌신과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 고통이 또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생각들을 합니다. 영적인 일도 그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그 영혼의 성장을 바라보며 울고 함께 웃어가며 그렇게 영적인 성장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일꾼된 자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 곧 끝날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그렇게 누군가의 영혼을 키웠다. 이제는
참 내 영혼의 길에, 내 영적인 생활과 삶에 누군가의 영혼을 키우고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참 많은 고통의 길을 걸었구나. 돌이켜가며 돌아볼 때에면 영적인 백발이 되게 계실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백발이 되어 천성을 바라보며 주님, 신나게 달렸다가 이제 잠깐 정신 차려보니 이렇게 나이가 들었군요. 이제 주님 나를 부르실 그때가 되었군요. 말하실 수 있는 귀한 날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은 좀 더 이 아이를 빨리 키웠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힘들지만 저는 늘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행복하다.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말합니다. 기쁘다. 즐겁다. 내 인생에 있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힘든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말 고통받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아이 때문에 울만한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행복한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라도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저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어른은요, 영적인 자녀를 키워갈 어른은요, 하나님 나 그거 힘들어서 안 합니다. 나 그거 어려워서 안 합니다. 이건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일입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그 성숙의 길을 걸어가라니 하나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알고 내 삶의 시간과 헌신의 투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녀를 키워가는 성장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성장해 가는 걸 보면서 그 자녀들이 혹은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힘들다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을 걸어가며 그렇게 영적인 성장의 길을 걸어가며 늘 말하는 것은 주가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나는 날마다 행복하니 나는 날마다 기쁘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집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 있더군요. 그리고 그 집에 저희 집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집을 누군가에게 공개한 것은 처음이지 않나 싶을 만큼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앉아서 함께 먹는데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이 아이들이 정말 저의 자녀와 같았습니다. 잘 커라. 여기서 뭘 먹든 뭘 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서 잘 커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함께 있고 오늘 모세 영화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나 봐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위대하고도 행복한 영혼을 위한 사명의 길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셔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